잘 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성품 내면의 각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건축 현장에서요, 빌딩을 올리기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건축을 한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이 이 건축 현장에서 반드시 필히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테스트라는 거예요. 다들 대부분 콘크리트로 짓는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콘크리트로 높이 빌딩을 올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 공사 현장에서 타설을 할 이 콘크리트의 이 원료하고 동일한 있죠. 이 동일한 성분의 원 기둥을 다 찍어낸다라는 거, 여러 개 찍어내 가지고선 그것을요, 이 거대한 압축 기계에 그 기계 밑에 놓고 그것을 이제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게로 짓눌러 보는 것이죠. 이제 그야말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 테스트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통과해야지만 똑같은 이제 콘크리트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 건물 한 층 한 층 타설을 하면서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외형이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뭐 겉모습에 뭐 아무리 또 화려하고 좋은 자재로다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내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흔들림이나 압력이나 또는 뭐 지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내면의 강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도가 약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높이 올린 빌딩,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주목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의 높이나 화려함이 결코 아니겠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강도,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건축의 원리, 건축의 법칙은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 겉모습이 우리 인생의 겉모습 또는 우리 신앙의 겉모습, 그것이 아무리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 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강함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내면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단단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삶의 여러 위기라는 그런 압력 앞에서 그 인생이 또는 그 신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다 그 외형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를테면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느 정도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다 뭡니까? 다 외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말이죠, 성취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꿈을 갖는 것도 다 뭡니까? 꿈을 갖는 꿈의 내용도 뭡니까? 다 성취하는 거잖아요. 뭐가 될까? 뭐를 이룰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다 성취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흔히요,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밤새 씨름하느냐, 내가 이루지 못한 성취, 그것을 놓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꿈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내용들,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 성공하지 못한 사업들, 패스하지 못한 시험들, 올라가지 못한 직급들, 그리고 또 이루지 못한 경쟁들, 채우지 못한 성과들, 그리고 올리지 못한 매출 아니면은 보여주지 못한 나의 가능성이나 내가 얻지 못한 인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냐,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 잘난 인생이 뭐냐, 끊임없이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성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성경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부각시켜 줍니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그들이 성취해냈는지, 그런 걸 보여줍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성취가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빚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이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룬 그 무엇에 기대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도키메. 그러면 이 도키메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 무엇인가 혹독한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그 가치가 충분히 검증되고 가짜가 아닌 진품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비유를 들어서 금광석 있잖아요. 이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결국 얻은 순도 높은 순금 있잖아요. 용광로라는 이 시험, 이 테스트,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남은 그 순금, 그것을 가리켜서 도키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연단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진품의 상태, 이게 연단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면적 자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연단이 의미하는 뜻은 다름 아닌 성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아니면 됨됨이, 그런 걸 일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연단과 시험, 여러 가지 인생의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빚어지고 마침내 검증이 된 신앙 인격,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그분의 열매, 이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을 흔히 기질이라고 말하죠. 성품은 기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품을 거저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품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미숙하고 모자라고요, 모난 면들이 다 있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다루심, 다시 말해서 그걸 신앙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다양한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구비되는 그런 내면의 자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구비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성인 군자라도 되는, 결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자리에서 그것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생체기가 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모든 불편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의 변화, 그게 바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품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심으로써 예수의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빚으셨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용광로와 같은 검증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빚어진 그런 내면의 상태, 이게 바로 성품이다, 그런 것이죠. 그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오래전에 이런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그 애리조나라는 곳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유리돔 있잖아요. 뭐 운동장보다 훨씬 더 그보다 몇 배 큰 그 유리돔으로 만든 이 거대한 실험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 실험은 완전히 인공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그 생태계를 재현하는 그런 그 생태계 재현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일명. 그래서 그 안에 당연히 뭐 여러 생태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에게 당연히 충분한 빛, 햇빛, 물, 그리고 또 아주 적절한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에는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스스로 그냥 버티지 못하고 다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이유를 보니까요, 아주 분명한 그 이유가 분석이 됐습니다. 뭐냐?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대한 유리돔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아주 딱 알맞고 적절한 환경인데 바람은 줄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없었어요. 자연 상태의 나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흔들리면서 자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린 새싹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나무는 그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세포 조직을 그때 계속 만들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폭풍을 견뎌낼수록 이 나무의 내부 조직은 훨씬 더 촘촘해지고 더 강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테의 간격이 이게 좁을수록 있잖아요. 그럴수록 그 나무가 더 혹독한 세월을 견뎠다라는 것을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훨씬 더 단단한 거예요. 혹독한 세월을 거친 것. 그러면서 그 나이테가 증명해 주는데 아주 단단한 세포 조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재가 훨씬 더 좋은, 품질이 좋은 그런 목재가 되는 것이죠. 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겉으로는 뭐 무성해 보이고 외형은 또 뭐 괜찮아 보여도 속이 비어 있어서 결국은 조금만 더 자라도 자기 무게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도 꼭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시련 하나 없이 자란 그런 성품은 여러분 결국은 그 자신의 무게, 그 자신의 인생의 무게, 그걸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거기에 더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반대로 숱한 여러 인생의 환경들, 비바람들, 폭우들, 그런 것을 견뎌낸 그런 가혹하고 또 혹독한 그런 인생의 환경들을 견디고 또 그 흔들림을 버텨온 그런 성품, 그런 성품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말이죠. 그 흔적이 내면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테가 바로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 인격, 다시 말해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요, 그 무게를 아주 넉넉히 딱 견디는, 무엇이요? 성품이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전체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또 나의 열심으로다가 그런 성품을 내가 애써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고 깨진 나의 인격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그런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험을 통과하면서 검증되는 그런 내 내면의 상태와 능력, 그것은 곧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품에 관한, 성품이 이런 거다, 성경이 말하는 성품이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성품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품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어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품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어긋난 내 어떤 내 내면의 상태, 다시 말해 성품 아니겠어요? 예, 그 모자란 그 성품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럴 리가요. 예, 뭐 여러분들을 뭐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성품 때문에, 내 못난 것 때문에, 내 거친 것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모자라고 거친 말들, 내 성품, 품성, 그것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 마음 생채기를 내버리고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인 내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내 교회, 그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죠. 내 안에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단순히 어떤 성격의 문제가 결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품과 성격은, 예, 성품의 문제는 곧 인생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품, 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귀하고 아주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뭐 그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자태에 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이제 도자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막 반들반들, 그냥 막 최고의 도자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크랙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것을 놓고 볼 때는 별 문제 없지만은 거기에 어떤 뜨거운 물을 담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물과 같은 어떤 내용물을 거기에 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것, 그 내용물, 그것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선 그 작게 가 있는 그 실금부터 해 가지고 쫙 한꺼번에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순간 그 담겨 있던 그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내용물이 쏟아지면 그것을 들고 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성품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품에 균열이 가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못 느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더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인생의 갈등과 아니면 압박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있잖아요. 마치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그런 크랙이 간 어떤 도자기처럼 말이죠. 내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깨진 성품의 파편 조각이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 찌르는 그런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깨진
또 부족한, 어그러진, 찢긴 나의 성품 있잖아요. 모자란, 모난 나의 성품. 그것이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흉기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우리 성품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무게 전체를 딱 견고하게 지탱하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 이것을 견고히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품처럼 중요한 것은 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품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취를 쌓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내 모자란 모난 성품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나만 무너지면 괜찮게요, 내 주변 사람들 찌르고 상처 주고 공동체를 심지어 무너뜨리고, 그런 나의 모난 성품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요, 그처럼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없는 것이죠. 성품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요, 이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맞죠?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 성품의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생각해 보라고.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이 성사될지는 모르지만은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품이다.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성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품이 곧 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를테면은 앤디 스탠리의 예처럼 결혼을 생각해 보면은, 결혼은 내가 가진 어떤 뭐 외모나 아니면은 재능이나 뭐 내 잘생김이나 등등 그런 걸로다가 이 결혼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끝까지 행복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내 가진 그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내면의 성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나가지고선, 부모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성품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결국 끝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많은 것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가, 여러분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다 우리 성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스펙이나 아니면은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직장에 처음엔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 직장 생활을 정말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직장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자질, 곧 성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나 재능은 나에게 성취나 성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게 하고요, 나의 재능, 나의 외적인 면모는요 대단한 성취를 내게 맛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의미 있게 결국은 만들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정말 내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이룬 성공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또 때로는 추락한 그런 실패, 그 아픔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무너지게 되고 실패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털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수많은 상황을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결과물로 가져오게 만드느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입니다. 성품에. 그래서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개하고 있는 그 앤디 스탠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결정짓는 내면의 각본이다. 내면의 각본이다.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당신의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실은 그것을 내 어떤 실력으로다가 내 외적인 무엇으로다가 내가 그것을 갖고 유지하고 있는 줄 사실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진정 내가 가진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 가치 있고 내게 의미 있는 것으로 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든 실패했을 때 무너지든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든지 성공했을 때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겸손의 마음을 갖든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내 인생에 대한 내면의 각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은 내 인생 내 미래를 향한 성령이 내게 심어주시는 내면의 각본입니다. 이 내면의 각본이 바르게 세워진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 상황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이 결국 내게 유익하고 복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어떠십니까 여러분? 특히 성품은요 평온할 때가 아니라 무엇으로든 어떤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압박을 받을 때 내 인생이 어떤 저항을 부딪히고 압박을 받을 때 그게 뭐가 됐든 말이죠. 상황과 환경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그런 압박을 받을 때 사실 내 안에 있는 성품의 맨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스스로도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를 당했을 때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떤 갈등이 빚어졌을 때 감정이 크게 상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성품이야말로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이 곧 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품이 곧 나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나인 것인 양, 내가 가진 것이 나인 것인 양,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나인 양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요 훗날 이 땅에서 이룬 우리의 성취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지. 그렇죠? 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성취?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먼지와도 불과한 것입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성품인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빚어내신 바로 그 마음의 그릇, 성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는가, 곧 나의 성품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실 우리가 전념하고 집중해야 될 것, 그래서 말하자면은 성취해내야 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내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빚어내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점을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질문해야 될 거, 그러면은 우리가 구비해야 될 성품은 뭐냐?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근데 그 많은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여기서 열거하고 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품? 그것은요, 내면의 성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계의 성품입니다. 이 두 성품을 우리는 균형 있게 잘 구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내면의 성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관계의 성품은 그 뿌리로부터 나온 펼쳐진 가지다, 뭐 이렇게 좀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성품이 균형을 갖고 자라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 내면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이 내면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인격, 특히 신앙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솔직한 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성품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나의 기쁨과 희락이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깊이 내재한 하늘로부터 부어진 기쁨,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내면의 성품. 고난 중에도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이게 성품인 거예요. 한계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인내, 이게 내면의 성품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함,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내 내면 가운데 자리한 그런 내면적 성품이라는 거죠. 이 내면의 성품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훗날. 그것은요, 지금 미리 알 수 있다라는, 미리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이 신앙의 인격, 다시 말해 성품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품을 성령께서 빚어 가시는 대로 순복해 드리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품을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관계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계의 성품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발휘되는 그런 성품을 뜻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뭐 좀 괜찮아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요, 타인과의 어떤 다양한 환경 안에서 갖는 그 관계에 들어가면은 또 달라져요. 자기의 그 진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사랑이나 화평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의 성품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품어주는 온유함, 따뜻함, 이게 바로 관계의 성품인 것이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용이나 용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 뭐 이를테면은 이런 것이 관계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성품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온도를 결정해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관계, 따뜻한 분위기의 그런 그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관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온유하다면은, 부드럽고 겸손하다라면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요, 내가 속한 그 자리가 원래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 같은 곳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성품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차갑고 냉랭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집구석은 이래? 뭘 그래요, 그러기에. 왜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래? 우리 교회는 뭐 그럽니까? 그러기는 본인이 어떤 성품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지 있잖아요. 우리가 맺은 관계가 풍성해질지 메마를지, 이것은 결국 이 두 종류의 성품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본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어떻게 펼쳐질지 보여지는 각본이기 때문에요. 나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왜 예고편 보잖아요. 먼저 여러분 예고편 보면은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공포 영화야, 아니면은 무슨 액션 영화야, 멜로 영화야, 아니 예고편을 봤는데 도무지 감이 안 온다면 예고편이 아니잖아요. 예고편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 앞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바로 내 안에 빚어진 성품, 다른 게 아니고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면의 성품과 관계의 성품, 이 두 날개를 함께 단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품에 관해서 말씀을 맞추면서요, 사실 중요한 질문 마지막 하나 남은 걸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성품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형성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요,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품의 형성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성품이 내 의지와 훈련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라면, 이를테면 무슨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도킴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저기 3장 환난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 환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다시 말해 성품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환난부터 소망까지 쭉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을요, 바울은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성품, 연단이라는 이 성품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담아내어 드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곧 성령 충만이야말로 성품을 빚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신비롭게 감화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가운데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나의 말을, 입술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의 나의 반응, 그 반응을 다스리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 내 내면의 성품, 이 성품, 그 성품을 빚어내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내면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빚으시는 그런 성령의 성품,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늘 성령을 의식하고, 여러분, 내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그 성령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찾아올 때, 오해가 빚어올 때, 빚어질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화가 치밀어 올 때,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은 왜 이래, 뭐 그러지도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